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탄식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상처를 주고 원하지 않는 저주를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기 실존에 대하여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런 탄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탄식이 다만 절망만이 아닌 것은 이 탄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메시아 대망 기도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뭐로 변화되어져요? 기도로 변화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탄식에서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도우신다 증언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요. 잡생각만 들고요.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고요.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가지고요. 강팍하게 딱딱해져가지고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원망만 쏟아져 나오고 분노하는 마음만 갖게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오는 것은 한숨뿐일 때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는 중에 정말 깊은 기도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기도할 힘이 없다 느껴질 때 그때 정말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게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내게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정말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탄식밖에 안 될 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몸부림치고 하는 중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중보의 기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찬양이 갑자기 한 곡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뭐라고요?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네, 물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성도님들, 가족들, 속해 인도자들,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요 본질적으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가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두 손 모을 힘도 없어요.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요. 탄식만 나오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주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탄식 속에 응어리져 있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이겠습니까? 물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수 그 자신의 기도이겠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기도지요. 예수님의 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이 순종의 기도가 다만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기도는 다만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다시 말하자면 왜요?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기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영이 잠들어 있었기에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한숨 짓고 그저 탄식하고 그저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또 부담스러운지 우리 마음에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싫습니다. 나 못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명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는 또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복잡한 마음에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외로워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부흥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를, 그 중보를 의지하여 오늘 다시 두 손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무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았던
우리의 모든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그때에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때에 더욱더 지지 말고 마음 모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